얘들아, 너희는 주님이 보시기에 다들 동일한 사람이란다. 너희들은 절대 차별받을 이유도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사랑으로 베풀어준 귀한 영혼들이란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야구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미국 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다녔는데 아프리카 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아프리카 하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세요? 어렵고 무섭고 덥고 그렇죠. 또 위험하고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 가는데 그것도 안전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아프리카를 종단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두려웠죠. 거의 막 바주카포 들고 다니는데 진짜 내전이 너무 심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신앙의 유익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아프리카라는 막막하고 거대한 모험 가운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자전거로 여행한다는 자체가 제가 갈 때만 해도 정보도 없을 뿐더러 도대체 도처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는 아프리카 땅을 품으면서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지도 돌아다니고 오지와 빈민촌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난제들 중에 한 가지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말라리아를 예방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도 사마리아 프로젝트, 즉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죠. 사마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방문한 마을 곳곳에 모기장을 쳐주는 사역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제 나름대로 머리로 생각한 제 나름대로의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먹는 거 아끼고 자는 거 아껴서 열심히 아껴서 모은 재정을 쏟아부어서 아프리카의 모기장 300개를 후원해 줘야겠다. 할 정도인가요? 정말 소박하죠. 소박해서 그래도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하면서 300개 모기장은 정말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죠.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 나름대로도 감사가 됐고 이제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메일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제목이 형님인 거예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보니까 호주에서 날아온 메일인데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기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모르는데 내 지인 가운데 호주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자전거 여행 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여행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다시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를 여행하긴 하지만 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 선교지를 돕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노숙도 해야 되고 배고픔도 겪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오십시오 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이 2주 만에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자전거 여행을 했는데 그 친구는 참고로 신앙이 없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여행을 같이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뭐냐면 잠비아에 들렸는데 잠비아에 마침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반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으면서 문종성 형제님, 네? 저희 잠비아 최초로 한인교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연히 부탁하는 거니까 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인교회 건축을 같이 하기로 했죠. 그럼 옆에 있는 동생에게는 미안하잖아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같이 하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권유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래? 너는 혼자만의 여행을 해도 될 것 같아. 아프리카에 여기에 여행할 만한 장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너 혼자 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동생의 말에 저는 감동이 됐습니다. 형, 저도 이곳에 남아서 같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바닥을 매트리스 깔고 그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건축을 같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도합시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 현장에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보여줬던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도 없거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가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 최기현이라는 동생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잠비아에서의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과 같이 계속 자전거 여행을 둘이서 하게 됐습니다. 중간까지 약속이 돼 있어서 하게 됐는데 이제 말라위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말라위를 가게 됐는데 제가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말라리아 예방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만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습니다. 진짜. 산골 마을이었는데 말라리아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걸리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걸리면 안 되는 병이기도 하고 말라리아 걸렸더니 저는 태어나서 그런 그 신체적인 변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멍합니다. 정신이 멍한데 몸이 붕 뜨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구토와 설사, 또 하나는 밤에 불면,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분명히 오한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 춥거든요. 근데 또 몸은 뜨겁습니다. 추운데 뜨거워요.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래서 며칠 동안 말라리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죠. 감사했던 게 저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도움을 줬던 그 시골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서양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아이들이 병원 안과 밖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이 이 보자기 같은 곳에 아이를 둘러매서 와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5불이라는 돈을 내고 특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선 줄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다른 방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말라리아 확진을 받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처방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했는데 많은 수의 아프리카의 아낙네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가 보채고 있고 울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차례가 언제 오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들. 그런데 더 가슴 아프게 들었던 얘기는 그나마 병원을 찾은 아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라리아 병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병원까지 올 수 없는 아이들도 많고
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지나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그냥 주술사를 부르거나 미신적인 행위로 병을 쫓기에 급급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버리고 병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합병증이 생기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골 마을은 그렇게까지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열악해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기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많은 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라리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경험해봤잖아요. 사실 저는 말라리아 걸렸지만 거기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을 내가 내뱉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거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감사밖에 남을 게 없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셨는가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체험이라는 단어가 참 미안하네요. 고통을 조금 같이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더욱더 모기장을 설치하는 일에 전심을 쏟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동생과 같이 저는 말라위에서도 이렇게 모기장을 설치했고요. 모잠비크에서도 모기장을 설치하면서 이제 모잠비크 북부를 자전거로 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밀면서 또 들면서 산을 넘고 또 마을을 지나서 숲을 지나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굉장히 고단했고 식사도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몸짓으로 배가 고픕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저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집 뒷마당에 파파야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마을 뒤편에 바나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나를 따주고 파파야를 따주고 산속 마을에서 제가 가장 눈물 짓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의 여정에 그 요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리를 했었고 노숙을 했었고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데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또 동생이 앞서가서 그 마을에서 자버린 거예요, 먼저. 저희가 이제 저녁인데 제가 체력이 달려가지고 그날 동생을 못 따라갔어요. 동생은 앞마을에 가버리고 저는 이 마을에서 하룻밤 유숙하자 해서 자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제가 두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추장님이 나와서 선한 얼굴로 맞아주시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 제가 이러이러해서 자전거 여행을 왔는데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한국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했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는 이 아낙네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추장님이 했던 얘기를 뭐 대충 눈치로 보자면 지금 이 청년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불을 만들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음식을 받아본 저는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산속에서 아프리카의 그 문명에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을에서 저에게 차려주었던 음식이 뭐였냐? 바로 쌀죽이었습니다. 쌀죽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 최고의 음식을 준 거죠. 왜냐?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미 아이들이 군침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평소에 먹지 못하는 거죠.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서 다 먹지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 먹고 추장님에게 또 허락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줘도 괜찮겠느냐 해서 이제 아이에게 줬더니 아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입씩 떠 먹더라고요. 이제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추장님께서 마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서 또 회의를 하시면서 이 청년을 오늘 어떻게 우리 마을 가운데 재우게 할까? 결국 결론은 추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같이 주무십시다. 네.
추장님 댁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그냥 집과 헝겊으로 된 찬 공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깔아져 있었는데 추장님 댁에는 가죽이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룻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 아프리카 사람과 사랑을 나눠야겠다 해서 방문하는 선교지와 빈민촌과 오지마다 모기장을 계속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서부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면서 다녔는데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부에. 부르키나파소가 그나마 서부 아프리카에선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전국이 어려운 시국이거든요. 그곳에 선교사님을 방문하고 가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밀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로는 갈 수 없는 길이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밀림 한가운데서. 대낮인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야생동물이 지나갔나 보다. 기사가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승객이 소리치는 겁니다. 강도입니다. 강도가 나타났어요. 다들 고개 숙이세요. 앞에서 보니까 강도들이 총을 들고 달려오는 겁니다. 대낮에요. 놀래가지고 버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온몸의 피가 머리에 몰리는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하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라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버스 바닥에 얼굴을 이렇게 좀 쳐박는다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강도가 또 총을 쐈습니다. 승객을 맞았죠. 승객을 맞췄죠. 앞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버스에는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한 가지 생각은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생각일까요? 살고 싶다.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며 컴퓨터며 돈이며 심지어는 내가 입고 있는 속옷까지 다 뺏겨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여행했던 모든 자료 내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한국에 놓고 온 나의 명예? 나의 어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은 내가 꼭 취해야 돼. 이것만은 내가 꼭 획득해야 돼. 이것만은 내가 꼭 이뤄야 돼.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살고만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총을 한 발 더 쐈죠. 강도들이. 버스 앞쪽에 3발의 총성이 울렸고 제가 타고 있는 뒤쪽에 2발의 총성이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5발 중에 1발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엎드려 있었는데 그렇다고 머리 위를 바로 지나간 건 아니었고요. 제 머리보다 한 이 정도 높이를 지나가서 저를 기대고 있던 옆 사람의 어깨를 맞았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그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돈이요? 학벌이요? 명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 다 부질없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천만다행으로 감사하게 정부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다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부상자 4명. 5발을 쐈는데 1발은 피했고 4명의 부상자가 났고 감사하게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나 국경을 넘자마자 가나 아주머니께서 콜라를 파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사면 보통 우리는 수고하세요 하고 가잖아요. 가나 아주머니께서 저의 상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간이 노점상에서 콜라 한 병 사는데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God bless you라고 하더라고요. 인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의 인사가 God bless you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평소의 인사대로 God bless you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 순간에 God bless you는 정말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어지는 생명, 다시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단편적으로 겪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군데군데 이동해서 다니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여러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더욱더 내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도록 나를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이런 인도 속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날개가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겠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었던 위로가 됐었고 소망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그렇듯이 또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프로야구죠.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선교 지역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보통의 마을에서 보통 하는 스포츠가 뭔지는 다들 잘 아시겠죠. 그 넓은 땅에 공 하나만 있어도 하는 거. 축구죠. 근데 저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프리카에서 힘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아프리카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에 있을 때 아이들과 같이 야구를 했습니다. 코이카 단원들하고 함께요.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여성분들은 좀 룰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만 알고 계신다면 제가 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구하는 경기를 보면 보통 어떤 사람이 볼을 많이 차나요? 달리기가 빠른? 그렇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나 체격이 좋거나 어쨌든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볼을 차고 체격이 왜소하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친구들은 축구 경기를 할 때 뒤에 서서 수비를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늘 볼을 차는 아이들만 계속 볼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해보니까 야구를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야구는 주로 이제 투수가 던지면 타자를 치는 그런 스포츠지 않습니까?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그 어떤 사회적인 계급 내지는 사회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똑같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타석에 섰을 때 아웃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웃될 때까지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에서 굉장한 어떤 혁명적인 전환을 경험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 나와 친구들이 다르지 않구나. 난 지금까지 차별을 받고 당연히 힘센 친구들이 기회도 더 많이 받고 돈이 더 많은 친구들이 기회를 더 많이 받던 세상에서 살았는데 야구라는 경기는 친구와 나와 기회가 똑같이 부여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늘 소외받고 상처가 많은 땅이죠. 근데 자기가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선수와 관중들이 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야구를 함으로써 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26개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단 한 곳의 대륙을 선교를 가보자 라고 한다면 아프리카를 또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같이 야구 장비를 챙겨 들고 얘들아, 너희는 주님이 보시기에 다들 동일한 사람이란다. 너희들은 절대 차별받을 이유도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사랑으로 베풀어준 귀한 영혼들이란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야구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모기장 쳐주는 개수의 목표가 몇 개라고 얘기했죠? 300개라고 했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사랑을 아프리카에 나누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 300개로 목표했던 모기장이 4,800개가 됐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 저의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제가 올린 글과 사진을 보고 우리도 아프리카에 갈 수는 없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선교지 곳곳마다 또 오지와 빈민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모기장을 쳐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증명하여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좀 경솔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부분,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프리카에 내가 사랑을 나눠야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깨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프리카 땅에서 너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한 존재들이다 라는 걸 묵상케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프리카가 아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도 같이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